로마서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성도를 찬양하게 하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전의 로마서 9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는 앞선 23절에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24절부터는 그 긍휼의 그릇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도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서술합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도 허락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택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며 영적 이스라엘만이 택하심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많은 불만을 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맺으신 언약은 변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는 앞선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니냐는 반론을 일삼지만 사도는 그 반론에 대하여서 반박하면서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신 그 약속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육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집합, 그들을 향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지는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신 지역과 성별과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린 이거를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그 목적. 성별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재산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신분으로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 사람이 나기 이전부터, 그 사람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 행위를 덧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로뺏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또한 그 상급을 얻어 마땅하고 그 영광을 누려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이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가 앞선 6절부터 13절에서 다루다가만 이 부분을 다시금 부연하여서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라는 표현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늘의 그릇이 되는 문제는 인간의 민족적인 출생이나 개인적인 자질, 그 사람이 베푼 선행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근거한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아직도 유대인의 심기는 불편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치명타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지켜 행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오늘의 본문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어지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아멘.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사도는 이 그늘의 그릇에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이 결코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호세아서 2장 23절과 1장 10절의 근거로 오늘의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물론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인용됐을 때 원래 기록되어 있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족속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사도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한 것은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에서 제외되어서 주인 없이 가만히 남겨져 있는 백성과 같이 되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었다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외되었다가 주인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금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그 근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사도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지금의 신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막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로 다시금 불려질 수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이방인 또한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이방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사도는 지금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됩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거에만 너무 치우쳐서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반율법주의를 낳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뭡니까? 아니 회개만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교회는? 기독교인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면 다 된 거라며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언약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진정 자신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자기가 알고 나는 진정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아는 자들, 그들이 또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은혜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과연 우리가 이전의 죄는 상관없으니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이러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전제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금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이방인들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선 이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오늘의 본문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기생 라합과 룻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삼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사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을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먼저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마지막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같으니라. 아멘. 사도는 이어서 이사야서를 이제 근거로 해서 유대인 중에서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 사도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적은 수의 남은 자만을, 즉 일부만을 영적 이스라엘로 택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다는 것, 기록하셨다는 것, 계시하셨다는 것,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만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유대인이어도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됨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됨이 어떻습니까?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표면적인 자리에 성도라는 옷을 입고 나와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 대한 구원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말씀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됨이 영적 이스라엘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나오십니다. 바로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세요. 자신의 기쁘신 뜻의 근거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의 근거에서 그 일의 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맺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아닌 진노의 그릇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의와 정의로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신 자들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구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일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우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29절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남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린 이 사실을 언제나 묵상해야 돼요. 그 남은 자들의 구원마저도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구원마저도 우리가 여러 선행들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구원마저도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여기서의 씨는 이사야 1장 9절에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사실 남은 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두지 않으셨더라면, 그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어도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말씀들을 볼 때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도 음란하고 풍기문란한데 죄악으로 물들었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나였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심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이 언급을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죄에 대한 각성과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과 그 위로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 둘 다 중요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과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 마땅해요. 우린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지 않고 복음에 매인받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만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이데베르크 규리문답의 1문, 그 1문이 제시하는 바는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요?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할 때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위로로 제시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문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해요. 첫째로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셋째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제시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는 자유의 맛도 누리지 못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인지도 몰랐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그러한 나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남은 자로 부르신 것, 남은 자로 세우신 것,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 죄를 가장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아는 자면 아는 자일수록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찬양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최근의 상황 가운데 찬양이 안 나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와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입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음은 우리의 신분으로 임함도 아니고 행함으로 인함도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로버트 하이테이는 본주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 교리는 이 교리를 오해하는 많은 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어떤 면에서도 가혹하거나 잔인하지 않다. 도리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은혜롭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긍휼의 그릇을 미리 예비하신 이 택하심이 없었더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남았을 것이다. 죄를 지은 천사들의 경우에는 택하심이 없었고 그 결과 타락한 천사 전체가 지옥에 던져졌다. 사람들도 택하심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절대 잔인하지 않고 가혹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장소가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남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택하사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로 불리우는 자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나는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이러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선택,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는 은혜라는 그 사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를 접할 때
죄인된 인간들은 언제나 그릇된 반론을 일삼기 쉽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한 신앙의 노선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며 그들 중에서 일부를 부르사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불의하심으로 엮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본성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신앙을 품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오늘도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뇌하며 두려워 떨어야 할 거예요. 그러한 신앙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마땅한 구원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면 이제 우리의 입술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흥얼흥얼거려지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한 신학자는 예정의 교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진리는 매우 위로가 되었다. 예정의 진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역의 범위를 강조한다. 이 진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난다. 이 진리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난다.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당당하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보전하시며 참으로 구원하신 구주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보고 놀란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바를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기뻐 뛴다. 우리는 이 신비를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찬양을 돌린다. 진정 이 진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보전하시며 참으로 구원하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기뻐 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찬송가 621장의 가사처럼 이렇게 외칠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진리 안에 거하여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이 유익을 누리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이 유익을 누리고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